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2장에 있는 말씀 알기 위해서는 우리 1장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상황과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본 다음에 우리 본문 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유다의 그 백성이었죠.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다시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관리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 혹시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왕이 나는 관대하다 이러고 나오는 왕 있잖아요. 거기가 그 페르시아 나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일반 포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신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1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을 지금 뭐라고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극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술관원 우리나라 말로 기미상궁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왕의 음식에 혹시 독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점검해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만 짝짝꿍을 하면은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복 중에 신복을 술관원으로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포로된 자의 신분이었죠. 포로가 왕의 신복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11절의 그 기도를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사람들 앞에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인과 동시에 페르시아에서는 녹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 페르시아에서 주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육신과 그의 영이, 정신과 그의 영이 다 페르시아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님과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요. 1장 4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요, 자신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망한 나라인 그 고국의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는 동포들이 환난을 겪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환난을 당하다라는 뜻은요, 그냥 모든 나쁜 것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다. 정말 모든 나쁜 그 단어를 이 한 단어에 다 다른 심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능욕, 허물어지다, 불타다 이런 단어가 환난을 당하다의 구체적인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 그곳이 현재는 완전히 회파되어서 나쁜 것이 가득 차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구절이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드린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갑자기 예루살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갑자기 예루살렘이 생각나서 중보기도 해야지라고 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했던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처럼 민족과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을 겪었다고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언가는 잘 몰라도 자기 신변에 매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어려움, 육신의 아픔, 가족의 문제, 혹은 여러 삶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갑자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먼저 집중할까요? 내 기도에 집중합니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급박한 사정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빨리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죠. 어떻게 협박합니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다시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협박하면 여러분 누구의 손해일까요? 제가 설교 예화 중에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늘 전가의 보도로 꺼내는 말이 있지요. 뭐만 하라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나 공부 안 할 거야. 여러분 누구 손해일까요? 밥 안 먹으면. 공부 안 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렇게 협박하죠.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누구 손해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 먼저는 내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 주위의 기도로 늘어나지요. 내 문제에서 내 가족으로, 내 교회로, 내 나라와 민족으로.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절대로 그 기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도에 혹은 내 가족의 기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지평을 확장해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은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껏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숨차서 헉헉거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체력을 키우시고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내 문제와 내 상황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이미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와 우리 가정의 상황만이 아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해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초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 얼마나 높은 권력입니까? 한 나라의 포로가 왕 옆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앞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안위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또 알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충돌할 때 내 욕심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나 이 잔 먹기 싫은데요. 나 이 길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주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먹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지요. 내려놓는다는 이야기 우리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가장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셔도 되는 분이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같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자신의 욕심,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안에도 이 마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욕심이 아닌,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어떤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안락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을 결단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순종했는데요.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내가 하나님대로 원하시겠다고 하겠다고 내 욕심, 내 욕망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만 않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 죄의 세력이 그렇게 싫어하지요. 왜요? 자기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고난을 겪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이럴 때도 참 많이 있었죠. 많이 있죠. 느헤미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겠다고 결단하고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왕의 허락도 받고 많은 도움도 받았지만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 동안 수많은 반대와 침략과 모략을 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 주세요? 이거 내 이름 높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면서요. 나 자꾸 이러면 안 해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불평한 적도 참 많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대들다가 또 한 대 맞고 혼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겸손해지고 그런 반복들 우리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속상해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방해로 인해 낙담하고 속상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 지도력에 감복해서 끝끝내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부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리고 왕의 협조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다시 하면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설득하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며 격려하는 것을 말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 구절을요, 우리가 읽은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많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약해지지 않게 격려하였고 끝내는 모두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모두 힘을 내었고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내용을 다 읽고 나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다고 느헤미야서 전체에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집중되고 우리 가족에게 내 일터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혹은 당장 정말 이 수표를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날 텐데, 애들 학원 보낼 돈도 없는데, 나는 왜 이 병에 걸려서 치료비도 없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혹시 축소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 때문에, 기도해도 더 욕을 먹는 기독교 생태계 때문에, 기도해봐도 전혀 꿈쩍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단어 하나만 좀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단어에도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구절을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호영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호영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호영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호영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호영이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처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 수많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역사가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께서 어떤 책에 쓰셨던 내용인데요. 김동호 목사님 이제 뭐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소원은 빨리 늙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글을 쓰셨냐 하면 그분이 주로 청년부하고 고등부를 담당하셨었는데요. 당신이 빨리 늙어서 가르치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늙는 게 그분의 소원이라고 그 글에 적었던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저도 이제 계속 교육 목사를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 마음을 조금은 느끼게 됩니다. 제가 벌써 장서교회에서 가르쳤던 친구들이 청년부의 리더들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언젠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될 텐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해보는데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마에 주름살이 하나 더 들어도 결코 손해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새는 좀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가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귀의 장난과 계략은 더 끊이지 않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노년의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인생 한번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는 삶,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축소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다시 넓혀가며 회복해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많이 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 연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멀리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부터 걸어가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장속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